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광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에 또 불순종해서 가나안을 또 치러 올라갔고 결국 그들은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패잔병이 되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당연히 20세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좌절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가고 싶어서 지금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버리셨으니 그들한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20세 이하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으니 다행이다. 엄마 아빠 저는 잘 갈게요. 뭐 이랬겠습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아주 무거운 분위기. 지금 이런 분위기? 되게 무거운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5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과연 누구를 말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도대체 어떤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것이냐? 20세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이 뒤에 내용을 보면 20세 이하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20세 이상은 못 간다라는 생각이 딱 있기 때문에 20세 이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절 하반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땅, 가나안 땅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20세 이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지금 좌절했고 소망이 없어요. 언제 죽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다 두고 그냥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20세 이하만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들을 필요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막 대학에 떨어진 애들이 뭐 절반인데 청년부 다 같이 있는데 자, 대학 떨어진 애들은 그냥 귀 막고 있어. 대학 들어간 애들 우리 파티 한번 하자. 막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요.
그리고 20세 이하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굳이 지금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무려 38년이나 남았습니다. 38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때 얘기하시면 돼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38년에 남은 지금 이 시간에 20세 이하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하나님, 물론 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 지금 죄를 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는 그런 입장 금지 처벌을 받은 사람들한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결국에 뭐 뒤에서 이제 할 얘기지만 다음 주 본문이지만 이들은 또 반역을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역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본문이 명확하게 이 말씀은 너희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다. 너희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너희들 완전히 용서받았어? 그럼 이 인간들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럴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 가나안 땅에 정말 가고 싶은데 그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화제나 번제, 서원제, 낙헌제나 절기제에 소나 양을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다 동물을 태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금 동물이 있죠. 이것도 얼마든지 지금도 당장 드릴 수 있는 제사들이에요. 그러나 소제와 전제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드릴 수 없어요. 소제는 뭘로 드리는 겁니까? 곡식. 전제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전제는요,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이렇게 부어 드려요. 이들한테 포도주가 있을 수 없죠. 왜요? 포도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기름도 섞어야 돼요. 어떤 기름이냐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어디서 납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는요, 곡식도 없고 올리브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들여보내 줄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소산으로 너희들 소제와 전제를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저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충분히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또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예, 계속해서 타국인도 마찬가지다라고 무려 4번이나 지금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반란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타국인들이 앞장선 그런 반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그때 우리 막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살았다. 이런 말들이 타국인들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도 아니고 내가 내 백성 구원할 때 어떻게 따라와서 이렇게 너희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을 해? 해서 혼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기를 소원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죠. 네, 대역 죄인이에요. 대역 죄인이에요. 근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지금 주시려고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부지중에 죄를 지은 자는 속죄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고의로 이 죄를 범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고의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대부분이 뜨끔했겠죠. 지금 자기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얼마 전에 그렇게 고의로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그 비방해서 지금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에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 텐데 너희들이 이제는 그런 고의로 죄를 짓지 마라. 고의로 죄를 지면 너희들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인이나 타국인에게 동일하십니다. 자, 고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예가 바로 뒤에 나와요. 안식일에 어느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가 고의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고의로.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온 회중한테 너희들 그 사람 고의로 죄를 졌다. 내가 방금 말했지.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근데 마침 이제 안식일에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공동체로부터 끊어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중이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 민수기를 쭉 출애굽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십니다. 문둥병에 들게 한다든지 전염병이 들게 한다든지 땅을 열어가지고 빠뜨려 죽이신다든지 불을 내리신다든지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시킵니다. 너희들이 돌로 쳐 죽여라. 지금까지는 직접 하시더니 왜 이번에는 사람들한테 시키시냔 말이죠.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절했을 때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을 이제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그들이 직접 그들의 손에 돌을 들고 사람을 향해 던짐으로 해서 그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제 처벌하는데 여러분의 손으로 사형을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평생이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거 금방 잊어버릴까요? 내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기억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아, 그 사람 고의로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죄를 졌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공동체 밖으로 끌려 나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했어. 당연히 기억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한테 이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너희들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너희들 죄 생각날 때마다 이 사람을 생각해라. 너희들이 이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서 처형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서 아, 맞아. 나도 죄를 지면 그렇게 될 거야.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직접 너희들이 벌을 내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더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너희들 죄 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자, 37절과 38절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자, 옷단 귀에다가 이제 술을 달게 하래요. 이렇게 대롱대롱 달리게. 모든 옷에 그리고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한테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또 청색 끈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왜 만들게 하셨다고요? 그 술을 볼 때마다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술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술을 볼 때마다 나를 방종하게 하는 그런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하나님이 그 술을 모든 사람 옷에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에만 달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옷에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못 봤어야 할 수 없는 거예요. 못 볼 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거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벌을 받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니, 물론 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저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그 옷단에 달린 수를 볼 때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너희들의 반역을 기억해라. 그리고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은 그 사람들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인 그 순간을 너희들이 그 손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이 15장에서 좀 많이 느꼈어요. 그냥 벌 내렸으면 끝이지. 그동안 10번이나 나를 어겼는데 더 이상 못 봐줘 하면 뭐 그래도 뭐 할 말 없잖아요. 자기들이 워낙에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받은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말씀이 저는 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4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기서 무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 애굽에서 구해냈다. 좀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셨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물론 뭐 아무도 그 마음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그 안에서도 깨달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난가요, 우리가?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이 온 세계에 세우셨습니까? 어디를 가도 교회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옷술에 모든 옷에 이 술이 달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십자가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핑계 댈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용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마지막 말씀 41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얼마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하셨겠는가. 그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